지난주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또 동시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는 두 가지 본성이 있는데, 하나는 원래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인성과 우리의 인성이 다른 것은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빚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을 때에, 그때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인성, 그것은 이미 다 파괴가 된 것에 반해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무죄하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의 인성을 그대로 거룩하게 갖고 오셨기에 그런 차이는 절대적인 차이가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고 오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심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첫 번째 대지로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실제이다 하는 것입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우화도 동화도 아닙니다. 연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이런 말씀들을 지난 수요일날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연기하는 것은 멈추어야 한다. 그것이 참 신성과 인성을 갖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목사 연기, 장로 연기, 믿음 있는 것 같은 연기, 착한 사람인 것처럼 하는 연기, 진실된 모습의 연기, 그렇다고 막 교양도 없이 그거 없이 속에 있는 거 다 마음대로 막 토해내면 이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엄청 어지러워지겠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선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을 누가 드러내고 들키기를 원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이중적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위선되고 외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외식될 수 있어요. 그거랑 외식주의자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외식주의자라는 것은 완전히 그 인격이 외식으로 콘크리트를 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식을 하는 것은, 외식을 하고 윗선을 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고 이율배반적인 것을 하고 또 설교에서 강단에서 설교한 것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또 말씀을 받은 성도로서 아멘 해놓고 예배당만 나가면 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그걸 다 윗선주의다, 외식주의다라고 단죄할 수는 없어요. 그건 콘크리트가 아니라 연약함이에요.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자와 이념주의자와 그렇게 약해서 범죄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면 회개에 있습니다. 외식자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직한 척, 존경하는 척, 예수 잘 믿는 척, 장로인 척, 목사인 척,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럽잖아요. 수치스럽잖아요.
회개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게 당신이 외식주의자가 아니라 그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연약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진실된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충성된 것처럼, 사랑이 많은 것처럼 더러 외식되게 연기를 하지만은 이런 연기가 잦아서는 안 되겠죠.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말할 때는 성화, 점점점 뭔가 거룩하게, 이 땅에서는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점점점 좀 개선되고 그리스도에게 한 발짝씩 한 발자국씩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죠.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갈 수는 없어요. 죽어야 성화가 되고 죽어야 영화에 이르기 때문에 죽기 전에는 여전히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뒤돌아보면 우리의 걸어온 한 해의 발자국들이 삐뚤삐뚤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고 죄와 동행하고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설 때도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야 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께서 날 푸른 저장거로 인도해 주셔야 된다. 이런 또 믿음의 열망도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두 마음을 갖고 있다. 바울도. 그렇다면 이 땅에 뭘 거룩한 모습을 짓습니까? 바울이 그랬다면 내 속에는 더한 두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면 진짜 도둑놈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8절인가요? 거기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저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또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였다 하면 이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아까 무슨 차이가 있다고요? 회개하느냐의 차이. 그래서 위선주의자, 외색주의자 이런 주의자들은 뭐냐면 나 죄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범죄치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없다 그랬어.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말입니다. 이런 두 마음을 다 품고 있는 인간이 두 마음이 없는 것처럼 위선되지 않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들을 위선되다고 하는데 위선주의자, 외식주의자가 아니라 우리는 외식주의자는 아니지만 외식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나 사람에게 지지받고 싶은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면 누구 한 사람 나를 존경할까요? 누구 한 사람 날 가까이 하고 싶겠냐 말입니다. 그게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아닌 것처럼 그러면 로마서 7장을 없애버려야죠. 요한 1서를 찢어버려야 되죠. 지난 주일에 연기를 멈추라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사람 되심은 사람으로 오셔서 연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연기가 아니에요. 영화 찍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죽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실제로 죽으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울 사도만은 아니지만 바울 서신을 우리가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의 신약의 약 반이 되는 13권이라는 바울 서신 속에 그 엄청난 바울의 신학과 바울의 신앙이 녹아져 있는 그 모든 서신 속에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사색적이거나 지식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은 언제나 구체적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이란 것이 뭐냐 하면은 삶과 행동이 결합되지 않은 것은 거짓 교훈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삶과 행동이 결합됐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입으시고 오셔서 사람으로 흉내를 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교훈과 삶이 그대로 일치됐잖아요. 결합이 됐잖아요. 그러므로 당연히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예수님에 대하여 사색적이거나 관점적이거나 지식적이거나 아니면 자기 어떤 신학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교훈과 삶이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항상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교훈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어떠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상이든지 간에 우리 또한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에 성경적인 것이 그대로 결합되거나 우리의 삶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품으신 당신의 마음은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신 이 마음은 마음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현실적으로 이런 교훈의 가르침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뭘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되심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실제적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예수님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하여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얘기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게 뭘까요? 신성이죠. 그런데 본체시라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본체인 신성을 갖고 계시나 사람이 되셔서 인성도 갖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첫째 하나님 예수님께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신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성을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이 본체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본체란 말은 본질적인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형상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되셨다고 해도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은 이 본체죠. 이거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뭘 갖고 계시느냐? 사람 속에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뭐도 갖고 계시느냐? 당연한 말씀이지만 신성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진짜 사람이 되시고 연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도 갖고 계시고 인성도 갖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심으로 신성과 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본질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인간을 예로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인간이죠. 그러면 어른만 인간입니까? 아이는 인간이 아닙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는 인간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나 아니면 유아기나 어린이나 청소년기나 청년기나 아니면 청장년기나 노년기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의 나와 지금 수십 년이 흐른 나와 본체입니다. 본질이 달라집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변하죠. 키도 커지고, 그리고 소년기에서 청소년기에서 청년기에서 그 다음에 장년기, 노년기, 외형적으로는 변하지만 인간으로서는 전혀 인간의 본질, 인간됨의 본체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똑같이 아기로 오셨잖아요.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마리아의 몸 속에서 예수님이 잉태하셨어요. 아기죠. 핏덩어리죠. 갓난아기죠. 그래서 말구에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유아기, 소년기를 거치셨어요. 그리고 청년이 되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외형은 변하지 않습니까? 키도 점점 자라고, 수염도 자라고, 머리카락도 자라고, 또 점점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고, 또 더 살집도 붙게 되고, 외형은 점점점 변하지만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인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결코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신성도 불변적인 것이고 또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도 불변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신성은 불변적이라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외형적으로 외모가 변화될 수 있지만 그 인간이라고 하는 나 자아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짐승이 됩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이 본질이 양도가 됩니까? 매매가 됩니까? 탈거가 됩니까? 껍데기가 벗겨지면, 그래서 머리가 빠지고 주름이 들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손톱이 빠지고 이빨도 빠지고 아니 팔이 하나 잘리고 걷지 못하고 누워있으면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엄성이 탈거, 옷을 벗듯이 호랑이 가죽을 벗기듯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엄한 그 인간성이 사라지냐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뿐이지 이 땅에 80억 인구 모두는 누구든지 간에
저 사람은 완전 짐승이야. 사람을 연쇄 살인을 하고 뭐 온갖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하지만은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절대로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식이 많든가 금식을 많이 하여 신령하다든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 순간 사람이 신이 됩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범죄한다고 해서 사람이 짐승으로 되진 않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본체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뭐라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 본체를 버리셨죠. 버리셨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절대로 탈거되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동등하시죠. 삼위일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광과 존재와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모든 면이 동등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내적 질서, 예를 들어 부부간에 동등해요? 안 동등해요? 동등하잖아요. 성경에.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내가 남편에게,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과 아내는 뭐다? 서로 동등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동등하지만 아내, 부부간에는 신령한 영적인 내면적인 질서가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원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원리예요. 물론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안 되죠. 남편이 비성경적이면 안 되죠. 이건 주 안에서란 뜻이죠. 주 안에서 인격이나 모든 것은 동등해요. 그러나 내면적인 질서가 있어요. 삼위 하나님도 모든 것이 동등해요. 그런 내면적으로는 예수님은 한없이 성부 하나님에게 순종을 하시는,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어떠냐? 엄청난 기쁨과 충만함 가운데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는 나의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버리느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런 거예요. 여기에 삼위 하나님의 내면적인 질서가 보여지고 있어요. 억지로 우리처럼 하기 싫은데도 그냥 교회 충성해야 되고 목사 눈에 뭐 들어야 되고 또 뭐 성도들 또 뭐라고 할까봐 그렇게 마지못해서, 믿음이 약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충성할 때 정말 진짜 제대로 충성한다는 것은 사람 믿음이 약할 때, 또 상처받고 또 시험이 들 때, 또 피곤하고 나약할 때, 여러 가지 바쁜 일이 겹치고 했을 때는 사람이 약간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라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고 온갖 감기도 걸리고 하는 것처럼 누구나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신앙의 정점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처럼 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았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그 얘기는 성부 하나님께서 너가 나와 동등될 수 있느냐? 나의 자격이 되느냐? 너는 나와 동등이 될 수 없어. 그 동등되는 것을 내가 인정 못해 하면 그 동등됨을 하나님이 빼앗았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는 것. 그래,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빼앗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버리더라. 여기에 우리가 영적인 아주 오묘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충성해야 될 것이냐 하는 영적인 방정식,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말 신앙의 엑기스가 정점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새벽기도 하셔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읽어야 됩니다. 1년에 한 사람씩 전도하세요. 11조 하세요. 주일 지키세요. 지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저렇게 각 기관에 참여하세요. 모이기를 힘쓰세요. 흩어지면 전도하세요. 이런 거. 어렸을 때는 이런 가르침이 필요하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밥상머리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쉬를 아무데나 싸봐. 지금 6살, 7살 되어 있는데도 아무데나 쉬 갈기고 말이죠. 아무데나 밥상에 앉아가지고 밥상머리에 뛰어오르고 말이죠. 젓가락 춤을 추고 말이죠. 밥을 흘리고 말이죠. 돌아다니면서 밥 먹고 돌아다니고 밥 먹고 밥그릇 듣고 돌아다니고 말이죠. 이거는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리니까. 그러므로 어렸을 때는 이런 교육상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합니다. 이런 가르침이 당연히 교회가 가르쳐야 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해야 되죠. 그러나 나이가 20살, 30살, 40살 교회 다니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이야, 전이 밥 흘리지 마라. 화장실 깨끗하게 써라. 네 이부자리 네가 좀 제대로 개라. 방청소 똑바로 해라. 정리정돈 똑바로 해라. 양치질 똑바로 해라. 밥 흘리지 마라. 주일 지켜라. 11조를 해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해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라. 11조를 해라. 뭘 하라. 이렇게 해서 한다면 이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과 충성이라 해봐야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영적인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 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자유해? 진짜 자유하세요? 영적인 트라우마 없습니까? 영적인 상처라고 해서 자기 상처를 극대화해가지고 수십 년이 지나도 난 상처받았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난 절대로 하지 않아. 자기만의 자기 세계 속에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규범이나 율법을 세워놓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유예요. 그게 진리 안에서 정말 치료를 받은 겁니까?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영적으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전히 어떤 영적인 상처라든가 트라우마에 시달려가지고 거기에 여전히 자기 상처를 곱씹고 그렇게 있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을 들어 물 위에 던지라. 못하는 거죠.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못하는 거죠. 나 절대로 그건 안 한다는 거죠. 나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게 말씀이냐 말입니다. 다 너의 경험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경험이 진리입니까?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하라 말라 할 필요가 없이 자신이 먼저 자신을 내려놓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또 하여튼 여러분 세상 유행이 끊임없이 반복되잖아요. 끊임없이 새 것이 나고 끊임없이 세상 유행이 반복되고 또 옛날 것이 자꾸 돌아오고 순환되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얼마나 교묘한지 전도서 7장 29절처럼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믿고 영적인 그 날카로움과 판단력을 내가 믿고 있지만은 가끔은 내가 이런저런 영적인 어떤 유행들 스쳐 지나가는 것을 약간 잠깐씩 서치를 하게 되면 참 기가 막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에 충성된 것을 마치 교회에 매여 있는 것처럼 충성을 강요하는 것처럼 충성의 노예가 된 것처럼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충성하다 보니까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생활을 잃어버리고 몸된 교회에 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매여 있다 보니까 너무 충성하다 보니까 자기 삶이 없다 보니까 안식일인데 안식을 잃어버리고 충성하는 것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리고 세상처럼 오늘날 교회가 단지 교회를 외적으로 부흥시키고 교회를 결속시키기 위하여 청년들과 30, 40 젊은 재직들에게 세상들처럼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노동착취니 인권주의니 하는 아주 마귀적인 간교한 요설로서 그런 충성의 헌신의 노예가 된 성도들에게 신앙심을 허물어뜨리고 약화시키는 마귀적인 요소를 늘어놓고 있는 목사들도 그래 교회는 안식해야 되는 곳이지 꼭 또 새벽부터 나와서 이게 뭐야? 참 마귀 대단합니다. 저는 첫째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의 1000만 중에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다는 근데 말합니다.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우리가 1980년 이전에 헌신하고 충성한 것만큼 우리가 한 충성만큼 했는가? 의문? 아닙니다. 한 놈도 없습니다. 응? 한 놈도 없다는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성 때문에 내가 교회에 매여서 그렇게 헌신하다 보니 내가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 요소를 늘어놓는 그 목사들의 멘트가 항상 내가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그게 성경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많은 성경이 있는가? 요셉이 너무 충성되다가 기진했어. 이제 좀 쉬어라. 주의 일도 적당히 평생 믿을 예수인데 천천히 해라. 모세가 열심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 그래서 자기가 다 타버렸어. 쉬어야 에너지가 충전되는 거야.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뭔지 모른다고. 성령이 뭔지 몰라 이게. 성령의 에너지는 꺼지지 않아요.
그게 성령이 꺼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해라 성령 충만 받아라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일만 생기면 기도해라 성령 충만 받아라 한다라고 기도하라 성령 충만 받아라 하는 것을 도매급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도리요. 그러니까 마귀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요설이에요. 이런 일에 이렇게 하면 뭐냐? 그렇게 교회에 매여서 마치 열정페이처럼 인권 충성이 강요된 것처럼 그래도 시험 들고 낙심하고 힘들고 하다 보면 사람이 낙심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옵니까? 그래 이게 진짜 복음이다. 이게 진짜 성경이다.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교회지. 야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이게 찐이구나 하여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 왕상 18장에서 850명을 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고 그가 로덴나무 밑에 숨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쉬라 그랬습니까? 엘리야에게 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쉬는 거 끄집어내가지고 너를 이어서 엘리사를 이어서 선지자를 삼으라 그랬고 다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시키셨지 않습니까?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라 그랬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고 스테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죽기까지 서머나 교회처럼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목사들은 열심에서부터 뭔가 회의에 빠진 젊은 청년들과 청년 집사들 2030, 3040 속에 숨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이해해 주는 것처럼 교회가 너희들을 열정페이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하여 부교역자들, 강도사들, 전도사들, 부목사들을 헤집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목사가 존경을 받죠. 물론 예수가 아닌 이 건물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악용하는 것 그런 것은 우리는 경계를 해야 돼요. 양자를 다 경계해야 돼서 저는 신성과 인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몇 주간 더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사람 되신 것은 실제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것은 강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신 스스로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기 위해서 굳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강탈할 필요도 없으셨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기꺼이 버리셨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위해서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자세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청년이나 주일학교나 아니면 교사나 성가대원이나 아니면 주방에서 봉사하던 남전들 여전들이든 그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쁘게 자기 스스로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충성하여야 되는데 그 성경에 있는 그 충성을 인본주의로 악용하는 교회들도 있고 반대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그 어떤 낙심한 성도들의 신앙을 부추겨서 충성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신앙심을
신앙생활을 허물어뜨리는 뱀과 같은 요소를 늘어놓고 있는 유튜브의 목사들이 깔려있다.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휘둘리는 겁니다. 휘둘리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2장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아버지의 안과 내 안에 거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들었을 때 솔깃하다. 처음 들어보는 것이다 싶으면 그거는 요소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누가 강탈하신 것도 아니고 또 당신의 생명을 버리심도 누가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시되 자발적으로 기쁘게 되셨나이다. 오늘 이 같은 성도들의 순수한 충성을 단지 교회의 외세를 확장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성도들의 순수함을 이용하는 교회도 없어야 되겠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저들로 하여금 더욱더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며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더욱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된 청년과 일꾼으로 그렇게 권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요설로 신앙심을 허물어뜨리는 뱀과 같은 뱀의 앞잡이가 된 온 오프라인의 많은 거짓 메시지들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해 주시는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